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느헤미야서,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면 바로 딱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4장과 보면 또 5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의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외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시험거리도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건드려서 시험에 들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혹시나 계속 든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에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산발랏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산발랏은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되찾는 것이고 또한 그 세력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2장에서도 산발랏은 오늘과 같이 느헤미야가 동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또 협박까지 했습니다. 산발락이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자기가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4장에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산발랏은 그의 권위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것이고 악이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5가지의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비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우리를 환난 중에 또 어려움을 우리가 만들고 좌절시키는 이 5가지의 내용으로 우리 깊이 있게,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미약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하면 우리말로 그냥 약골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이해만 해야 되고 또 수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약골처럼 보이는 게 요즘 시대의 교회죠. 옛날에는 마을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터가 제일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은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골처럼 보이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약골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골로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찬양이 약한 나로 강하게, 그리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한 사람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산발랏의 비웃음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또 의지 따위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산발랏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무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발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발언들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까지 늘 스스로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손길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려는가랍니다. 제사는 하나의 의식을 이야기하죠. 산발랏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봤자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담긴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않든 그 제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실 때 꼭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성전 재건이 무모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릴 거야. 이런 조롱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재건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런 시선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산발락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더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무모한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하루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7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더디고 무모하다는 건 없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깨달으신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발언을 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은 불에 타서 못 쓰게 된 또 석재들과 다시 재활용해서 지금 쓸 수 없다, 재활용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방법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료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을 자꾸 저하시키고 방해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은
지금 자기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서는 우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우리들에게 반론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최종적으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알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응답할 것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구해서 받은 것에 대해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에 탄 그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달콤한 말로 우리들의 귀에 유혹되는,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주변의 음성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미처 혹여나 그 달콤한 말들에 속아 넘어갈지라도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